도우신 주님, 문을 여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그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이렇게 드려 쓰임 받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 읽으시되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베드로는 바울이 올라가는 계단이 되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계단이 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역할이 있고 이 역할이 있어서 이걸 딛고 지금 누가 가느냐? 바울이 가요. 바울은 베드로가 지금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지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에 18절 이후로 이렇게 나와요. 큰 그림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연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다 하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각자의 지금 역할이 있는데 내가 다 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다른 사역자가 그것을 딛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스텝 스토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계단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딛고 올라가서 더 나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문을 이렇게 이제 여신 거예요.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여느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제 리더이기 때문에 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더가 이제 문을 여는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선교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부름은 누가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문 여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그 열은 문으로 나가서 사역하는 게 힘듭니까? 문 여는 게 더 힘듭니다. 사역하는 것도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제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2절 때문에 힘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자, 앞부분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이 이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10장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지금 설득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위법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막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왔는데 이 소식이 벌써 이제 교인들에게 다 전달돼 가지고 분위기가 쎄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제 설득하는 부분이 오늘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느냐? 베드로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이제 이 설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문을 여는 자가 이렇게 되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설득을 받은 사람은 설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변화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은 동일하게 변화된 자를 통해서 변화를 시켜 나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그리고 성교의 문이 열어진 사건이에요. 누가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여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11장 17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베드로도 똑같았는데 여기 있는 할례자들은 여기 있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당신이 어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지금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이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와요. 그래 이럴 때에 이전에 베드로와 이제 달라진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이제 내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 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베드로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거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과 똑같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때문에 야곱은 변화가 됐어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에서는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에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평생의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사건을 왜 못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따라합니다. 자기식. 이것을 이제 자기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이 있어요. 내 경험이 내 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진 습관화된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딱 보니까 베드로가 잘못된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어긴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2절에 보면 막 비난이 와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죠. 힘들어요. 자, 이전 같으면 이제 베드로가 버럭 화를 낼 거예요. 그런데 화를 안 내요. 자, 달라진 면이 이제 잘 보세요. 다른 것으로 달라진 게 아니고 이제 내야 될 화를 내지 않아요. 뭐가 달라졌느냐? 변화는 따릅니다. 태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변화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 예?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야 될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1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딱 설명합니다. 차례대로. 예.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차분히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예.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두 번째입니다. 자, 설명하는 게 다르게 말하면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설득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 여기에 이제 가장하거나 이제 거짓이 있거나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사실을 그대로 했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우리가 말할 때 이제 특히 이제 간증할 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자, 어떤 부분이 이제 놀라웠느냐? 자, 설명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할 때 자기에게 일어난 경험을 10장에 있는 이 사건을 그대로 이들에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실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성령의 이제 명하신 일이 6절에 이제 보십시오. 자, 12절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6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6명은 뭐냐면 욥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 다비다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 일은 또 여기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7명이 왜 이제 갔느냐? 7명은 로마법에 의하면 이 규칙을 바꿀 때 7명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명이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여기 갔는데 이제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에, 자, 곧 이제 보세요. 우리가 말할 때에 15절 보십시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즉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 이게 앞에 말씀하고 똑같이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걸 담담하게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화를 안 내는 것. 예, 사람이 달라질 때 뭐가 달라지느냐? 예, 이제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이게 이제 달라졌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차례대로 내 삶에 이제 내 말에 뭘 갖추느냐? 논리를 갖추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사람이 달라졌다 그래요. 예,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서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차례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럴 때 이제 달라졌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진실성인데 이전 같으면 가장하거나 예, 거짓말을 보태거나 왜곡시키나 이렇게 했는데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네 번째 달라진 게 뭐가 이렇게 딱 달라지느냐?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것, 이게 없어요. 누구만 높여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자, 결과를 이제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냐? 18절 마지막 절,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있는 해결을 주셨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게 무슨 의미하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예, 문을 여셨다. 예, 누구를 통해 여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열린 이 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을 이제 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 요게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예? 열어진 예,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다음을 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역할이 있고, 이제 바울의 역할이 있어요. 이제 예수 믿어도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베드로는 기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예수 믿어도 기질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 변화가,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이 변화가 우리 속에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제 잘 얘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고 계신데, 이제 이 역사하심을 여기 이제 자세히 딱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놀랍게 이제 변화되면서 베드로가 12장까지 하고 나서 이제 퇴장을 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빠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기반을 통해서 누가 이제 계속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가느냐? 예, 바울 중심으로 해 나가요. 사도 행전에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제 기둥이 베드로고, 예,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나오는 그 기둥이 28장까지 나오는 게, 예, 바울이에요. 그러면 29장부터 이제 써나가는 그 기둥이 누가 돼야 돼요? 예, 그 기둥은 이제 내가 돼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이 시대에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쓰고 여기 있는 바울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이 시대에, 자, 우리 가정에도 처음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예. 그러면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이 가정 가운데 이게 믿음의 이제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에, 예, 붙잡혀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제 뻗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이제 힘드냐? 여기에 이제 지금 베드로 통해서 이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게 이제 제일 힘든 게, 자, 베드로가 바뀌는 게 힘들겠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게 힘들겠어요? 누가 힘들어요? 자, 다시 잘 보세요. 베드로가 앞부분에 이제 이방 선교의 이 문을 열 때 잘 열려요, 안 열려요? 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는 이렇게 쉽게 믿었어요, 어렵게 믿었어요? 예수 믿어가는 게 나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어렵느냐? 예, 왜 어렵느냐? 이제 요 베드로처럼, 예, 문을 이렇게 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금 여기에 없는 물, 요 안에 있는 부분,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문 여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기 있는 자기를 비난하는 이 사람을, 예, 자기처럼 이제 다시 받아들이는 데는 오늘 여기에 18절까지만 다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여는 데는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내 안에 뭐가 많느냐? 이제 정해놓은 이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요. 묶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 이제 지금부터 요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 요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힘드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 우리가 살아보면서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따릅니다. 자기 습관. 이게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불교도 들어있고 유교도 들어있고 또 무속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의식과 하는 짓과 마음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거는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내 속에 너무 많아요. 예수는 믿는데 아직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저 계속 전부 이전에 이 몸에 배어있는 이걸 빼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묶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이 묶임을 끌어내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다 끊어집니다. 아멘? 그냥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끊어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 생각을 이게 이제 굳어진 생각을 이게 이제 바꾸기 위해서 너무너무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령의 은혜가 이제 성령의 이제 역사가 없이는 이 일은 사람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한 번 바뀌는 것, 교회 한 번 나오는 것, 내 안에 요 속에 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이 죄성이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어둠이 들어있다는 게 어둠 두 번째. 그리고 이 어둠이 이제 보세요. 빛이 확 비춰져요. 빛이 비춰오게 되면 우리 이제 가만히 있다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오면 눈 제대로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동굴 속에 계속 갇혀있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실명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안대를 하고 나와요. 그리고 이 빛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 제가 보니까 진실한 게 힘들어요.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비난하는 게 쉬워요, 칭찬하는 게 쉬워요. 남 씹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이거는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이게 안 쉽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게 훨씬 편한데 이걸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이제 어떻게 여기에 이루어지느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내 안에 따릅니다. 닫혀 있음. 따릅니다. 갇혀 있음. 이 부분이 뭐냐면 갇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열어야 되는데 믿는데 다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탁 튀는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튀느냐. 어떤 사람은 요 비난 한번 들으면 못 견뎌요.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고 또 어디에 잘 튀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익 보냐 손해 보느냐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돈에 내가 좀 손해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하면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갇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느냐? 다른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12절 다시 보십시오. 12절 자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여기까지요. 성령이 내게 명하셨죠. 자 16절 또 보십니다. 16절 자
자, 읽습니다. 내가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뭐였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들이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다시 내 속에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올라야 돼요. 이게 뭐냐면 돋는 햇볕이라. 내 안에 말씀이 떠오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려고 하게 되면 평소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거나 암송하거나 이 말씀을 묵상한 이 말씀이 은혜 받은 경험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성령이 떠오르게 해요. 이게 떠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내 묶임들이 끊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말씀에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있으면 이게 이제 내 속에 이제 끊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게 되면 이제 자세히 잘 보세요. 베드로 이방의 선교의 문이 열렸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간들은 전부 다 저 베드로 죽이려면 이렇게 바뀌는 거라.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자, 이들이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이제 죄성인데, 네?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이 죄성을 이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 하나님 원하시는 나, 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로 살기 위해서는 여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싸움에서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이제 사는 대로 사는 게 편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해요. 내 마음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라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래요? 하나님 위해서 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살면 결과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마귀는, 사단을 위해서 살라 그래요? 아니면 뭘 위해서 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사단은 나를 위해서 살라야. 나를 위해서 살라 그래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마귀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된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보니까 나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만 결국 이게 나를 위해서 산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했던 이 일들이 결국 보니까 주를 위해서 했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했는데 결국 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걸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사실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17절 보십시오. 17절.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에,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무엇을요? 따라합니다. 믿을 때 받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 그 성령이 뭐예요? 여기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바꾸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뭐도 이렇게 힘드냐면 마음 지키는 것도 힘들고 내 몸 하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할 때는 되지만 내 몸 하나 관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말이 안 됐더라고. 이게 내 몸 하나 지키기도 힘들다 이 말. 마음 지키기도 힘들고.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못 막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가 지금 내 안에는 뭐냐면 막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으려는 마음. 누구를요? 성령을. 그런데 이걸 성령을 막으려는데 내가 성령을 막는다고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니까 내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내가 막아서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쓰시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쓰느냐? 사도 바울을 쓰세요.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쓰셔야 돼요? 나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끊임없이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 붙들고 가는데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면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기 베드로가 했을 때 베드로가 여기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계속 이걸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내 이 닫혀있는 부분, 고수하고 있는 이 부분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따라합니다. 개방성, 수용성, 내가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고 경험한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이렇게 삶의 생각의 이 지평을 지금 넓혀간다 이 소리예요. 그때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받아들이면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니다. 성령의 말씀이 오면 가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오느냐? 성령께서 내 속에 내 안에서 이걸 밀어내면 우리는 뭘 이겨낼 수 있느냐? 이 본능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결과가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더 이상 내 안에서 뭐가 사라지느냐? 비난이 사라져요. 이게 성령의 통제하에 들어간 삶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셔야 돼요.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데 여전히 계속 씻고 있어. 비난하고 있어. 안 열려요. 왜 못 열리는지를 몰라. 기도하는데 왜 안 열리지?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 여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문으로 이제 수없는 이제 선교사가 어디로 나가느냐? 땅 끝으로 하나님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열어 가시는데 내가 막아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열려고 하듯이 나를 통해서 열려고 하고 또 열어진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 누구를 보내느냐? 사도 바울을 보내요. 그리고 나를 또한 거기에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걸어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방 선교의 문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열었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온 가족들이 예수 믿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내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계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반 위에 더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문을 열어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수많은 이런 사도 바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받은 나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주변이, 이웃이, 가문이 하나님 복음화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은혜 속에, 역사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